두 번째 이렇게 막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배학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신데, 또 생각보다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오셔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영상에 보시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사실은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같이 좀 기회가 돼서 석회에서 뭐 돈에 대한 주제로 나눈다고 그래서 같이 잠깐 나눴더니 이제 그냥 계속 설교를 좀 한 번 몇 번 더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부담도 되긴 했지만, 그래서 설교를 두 번 나눠서 이제 하려고 이제 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주제는 뭐 돈과 신앙에 관한 거겠죠. 돈과 신앙에 관한 것인데, 아마 첫 번째 요번 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돈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돈과 신앙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잘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네, 우리 잠깐 말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돈의 문제, 또 세상을 어둡게도 만들고 밝게도 만드는 이 돈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돈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이 시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침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읽었을 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번 드셨을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 그렇다고 나사로는 또 왜 천국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성경에는 거의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쁜 짓을 했을까? 사실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특별히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이 묘사되어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셔도. 그리고 또 나사로가 그럼 그렇게 이 거지가 대단히 선한 거지고 착한 거지였냐라는 말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근데 바로 그냥 장사 죽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죠.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좀 약간 이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자들의,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사로는 저 위에 있고 이 부자는 아래에 있어서 좀 제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평지에 있는데 이게 무슨 계곡처럼 돼 있어서 못 건너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사람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데스라든가, 사실 성경에 보면 음부 이런 말이 다 하데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자들이 가는 나라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렁텅이 있어서 못 오니까 좀 보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사자들의 나라의 한 구역은 뭐 엘리시움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지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 한쪽엔 뭐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표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교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같은 거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보면 왜 나사로는 그렇게 좋은 곳에, 흔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게 누가복음의 맨 앞장에 들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건 여러분 그 마리아 찬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감사하는 찬양의 시를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이죠. 마리아 찬가라는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해서 마그니피카트라고 아예 그냥 이름이 붙이기도 했습니다. 왜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붙였냐면 이게 라틴어로 시작할 때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니피카트는 뭐 magnify 이런 거죠. 높인다. 내 영혼이 주를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그게 라틴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 전체 시를 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거기에 중세 뭐 근대에 와서 많은 그 작곡가들이 거기다 곡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그니피칸 마리아 찬가라는 뭐 그 노래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를 보면 51장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라고 하면서 쭉 시작하는데, 그때 51절에서 5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예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을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들을, 부자들을 낮추시고 줄이는 자들을 높이셨다라고 그 역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본문 우리가 읽은 것에서도 25절에 아브라함은 그 해답을 이렇게 주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왜 나사로가 좋은 곳에 있고 네가 나쁜 곳에 있는지는, 왜?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으니까. 나사로는 살아있었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마치 이것은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왔던 마리아 찬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아예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이야말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사도행전도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그래서 둘을 이제 합쳐서 누가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누가문서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부의 문제, 부자의 문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로 메인 테마로 잡고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구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깊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마리아 찬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잖아요. 탄생에 대한 이야기, 성탄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주일학교 때 이제 연극을 하면 동방복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뭐 그 목동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고, 이렇게 막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른 역할들, 이렇게 소소한 역할, 뭐 목동 2, 목동 3 이런 거 하고, 또 뭐 아니면 뭐 여관주인 1, 2, 3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당연히 나서 하잖아요. 뭐 그랬는데 그런 거 하셨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둘을 그렇게 섞어서 연극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관심 찾아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동방박사들이 4장에 보면. 이런 나중에 한번 찾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 마국간, 구유 이런 말기도 없습니다.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고향이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거기가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원래 거기서 떠나 있다가 갈릴리에서 일로 뭐 이렇게 호적하러 오고, 그러다 뭐 여러 사정을 거쳐서 마국간에 뭐 무슨 구유에 누였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죠. 두 이야기는 사실 섞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왔다?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성술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라는 건 여러분 그 영어로는 독일어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번역할 때 보통 쓰리라고 그러고, 쓰리 킹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세 왕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세 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점성술사들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오냐면,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이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왕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신라 시대 뭐 이럴 때 미실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박사들 이래서 점성술가들 이 정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헤롯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발칵 뒤집히고 뭐 다 뒤집혀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이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제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목동들이었어요. 목자들. 그 당시에 목자들, 더군다나 밤에 그렇게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매일 밤에. 자기 양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 양을 맨날 밤에 가서 지키겠어요? 사람 썼겠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일용 노동자들인 거죠. 그 일용 노동자들이 거기서 야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신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가봐라. 가면 이 구세주가 놨던 사인이 뭐다? 구유에 거기 아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누가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결례를 하러 갔을 때 성전에 뭘 가져갔습니까? 비둘기 한 쌍 가져갔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그래도 제일 가장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해야만 되는 거.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자기 가문에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돈 있는 사람이면 소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있겠습니까? 뭐 제일 좋은 거 바쳤겠죠. 와, 드디어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인데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러면 뭐 얼마나 대단한 잔치를 하겠습니까? 백일잔치 때 뭐 뻑적지기나 하잖아요. 아들 태어났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더군다나. 그런데 비둘기를 바칠 수 있을 만한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돈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사실 마리아 창가에 처음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비천함이라는 건 은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은유가 아니었어요. 정말 비천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예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자가 내처짐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일으킴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장별로 따라가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 살펴볼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장면입니다. 사실 각 복음서들이 4개가 있는 이야기는 다 다르거든요. 그럼 4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4개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강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어디서 나타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가 무엇이었나? 마가복음은 그것을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생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여러분 자주 외우시는 구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중에게 이 세상에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내게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게 그것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이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희년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가 다음 주에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때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항상 비유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제 가난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의미의 가난, 무슨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 가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그걸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잖아요. 산에서 해서.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아니거든요. 평지에서 일어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평지설교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전하는 6장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빠졌죠? 마음이 이런 말이 빠져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아예 그냥 이 말은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실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는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앞에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지금 가난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팔복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복과 사화를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화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본문 16장으로 돌아오면 이 이야기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돈 하면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일화 중에 어떤 얘기가 있죠? 돈, 누구의 회계?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누굽니까? 삭개오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디 있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다른 데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회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부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세리는 누굽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할당량이 딱 주어져요. 로마에서. 자, 여기 배화교회는 10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걷어서 나머지를 자기가 수입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쥐가 200만 원 걷어가지고 100만 원을 자기 거로 하고 10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세리들이 부자일 수 있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할당을 해서 국가가 권력을 줬으니까 그걸로 그 권력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탈을 하죠. 이 사람이 번 돈은 다 거의 수탈해서 번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얼마를 돌려준대요? 4배를 준다는, 돌려주겠다는 거죠. 4배를 돌려준다. 이거 사실은 율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과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4배를 돌려주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반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 거죠. 이 회계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회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반을 주겠다는 거는 뭐랄까요? 사회적 차원에서죠. 나는 부자고 가난한데 내가 반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적으로 탈취한 것에 대해서 4배를 두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을 못 해보셨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나사로래? 삭개오에게는 얼마가 남았을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니까 그러고도 여전히 부자였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 재산의 반을 주고 4배를 갚아줬을 때 이 사람에게 남는 건 없다고 봐야죠. 오히려 빚을 지지 않으면 다행인 과정이죠. 그 정도라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을 때 삭개오의 결단은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은 거의 다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 대한 얘기인 거죠. 왜? 자기에게는 이것보다 더 갈증이 나는 그거, 영적인 갈증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건 함께 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것도 뭐 예수님 그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벌써 그냥 자기 입으로 그렇게, 사실은 부자였던 삭개오가 가난한 자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회개를 보여줬던 장면이었어요. 이게 삭개오의 회개가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뭐 45절이나 뭐 4장 32절에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걸 내놓고 같이 더불어 썼다. 이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함께 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너무 뭐랄까요, 관대하다고 할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원래 다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가난한 나라로 출발을 했죠.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근데 점점 그러다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확 이제 교인들이 많이 부자가 됐어요. 여전히 그러면서 그때부터도 계속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들리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질이 축복이라는 거죠.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이 부가 있어야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보기도 좋지 않냐. 그러니까 더 전도도 되지 않겠냐. 뭔가 품위도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본이 되지 않겠냐.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라는 본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들을 주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최근에 나온 책들도 그런 책이 많죠. 청부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깨끗한 부자. 청부론에 대한 책들도 나오고 막 그런 책들도 나오고, 뭐 물질은 하나님 주신 책이 좋은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그 부자가 되는 축복,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한 게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간과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혼자 부자가 되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과연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장 지글러의 책을 굉장히 많이들 아마 그 독서 추천 도서로 이렇게 많이 읽나 봐요. 그러니까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1999년도에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마치 근데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막 아들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평이하게 잘 썼으면서 본인이 유엔에서 일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그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죠. 사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사실 세계에서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식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식량은 매년 생산되는 식량은 거의 전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매년 생산이 된답니다. 매년 전 인구의 2배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만으로도 전 세계가 커버가 된대요. 프랑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만으로 전 유럽이 다 커버가 될 정도의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10만 명이 먹는 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죠. 10세 미만 어린이가 5초에 1명씩 죽는다. 그 중에서도.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식량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그거를 적나라하게, 사실은 뭐 탐욕의 문제죠. 자본주의의 참혹의 문제인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쉽고 너무 눈에 보이게 표현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 장 지글러가 최근에
2018년에 굉장히 오래 후에, 그러니까 20년 정도 후에 또 책을 썼는데 그게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이제 손녀와의 대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 책은 굉장히 권할만 하더라고요.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수업 시간에도 권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은 한국어판 서문도 있습니다. 한국어판 서문을 보면 그 부분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자살률도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 수가 25명이래요. OECD 중에서는 당연히 최고 자살률이죠. 10만 명당 25명인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장지글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음 문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만 명당 10명을 넘어서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를 전염병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 자살이 전염병인 거죠. 그냥 그 말에 따르자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떤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걸 도대체 희망이 있는 건가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손녀의 대화 속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한 75억 명 정도 됐을 때 최고 가장 그 하이 클래스의 가장 위에 있는 85명의 부자가 그러니까 억만장자겠죠. 80명 부자가 전 세계로 봤을 때 하위 5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량이래요. 그러니까 85명이 전 세계의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합한 것과 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버스 한 대만도 다 태울 수 있을 85명의 억만장자들이 인류의 가장 가난한 절반이 가진 것만큼의 부를 차지했다. 이게 정확하게 한마디로 따면 이러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신랄하셨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만 열심히 해서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갖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그 몫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평하게만 나눠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냥 공평하게 나누기만 해도 다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되고 5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굶어 죽어야 되는 세상이 되고 누군가가 몇 명이 전 세계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 부의 하위 50%의 부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거를 용납한다거나 이 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실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영상에도 설명드린 구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죠. 주석이나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외라는 말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사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내 앞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고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앞에서라는 말을 아예 그냥 그 언어의 그 원어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면전에서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내 면전에 다른 신을 두고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산당이 폐쇄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야훼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산당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끝까지 둘 다 같이 믿었어요. 늘 다른 신들도 함께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은 뭐다? 그건 물신, 만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둘 다 천국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7절 30절에 보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어렸을 때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청년이 이게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착한 부자였다는 걸 보여줘요. 마가복음은 유난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어렸을 때 이 계명들을 너 계명 알지 않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지켰습니다. 정말 지켰구나. 너 정말 있구나. 정말 착하구나라고 해서 그 사랑하시며 그런 말씀하시는 게 그때 10장 25절에 뭐 10장 이게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다 벌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25절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착한 부자였어요. 그래도 안 돼. 왜? 단순히 이유는 뭐다? 너는 부자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게 기준이야. 왜? 구약의 기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제자들도 뭐냐면 부는 신의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셨던 현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왔던 장 지글러가 봤던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여기서 네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일 읽으면서 여러분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돼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계시겠어요? 나는 정말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편하게 읽었어요. 그럼 그렇지. 무슨 부자들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 돼 부자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굉장히 재미난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은 그 사이트가 없는데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globalrichlist.com 이런 데가 있어요. globalrichlist.com 그러니까 세계 부자 리스트.com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연봉을 쳐놓고 이렇게 연봉을 치고 코리아 원을 딱 고른 다음에 딱 엔터를 치면 자기가 전 세계 몇 번째 부자인지를 딱 보여줘요. 되게 재밌는데 한번 해봤죠. 그래서 제가 연봉이 이런 정보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좀 학교에도 약간 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협선대학교 제가 비정년이거든요. 비정년 교수로 들어와 있는데 교목이기도 하고 그때 지금 저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동기 교수님들은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깝니다. 근데 까긴 하지만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다 하면 사실 못 살죠. 저 아들도 이제 있고 하는데 이제 물론 거기에 뭐 초과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보직 받으면 이제 수당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많게 되죠. 나중에는. 그리고 우리 아내도 이제 벌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많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좀 찌질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3천만 원을 놓고 쳐봤어요. 딱. 한번 나중에 근데 지금 이 사이트가 없어서 말씀드릴 거 없는데 3천만 원 딱 쳐도 제가 몇 프로 정도 부자일 것 같으세요? 전 세계 10%. 와 연봉 3천이면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 쳐봤더니 0.97% 나오더라고요.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보면 쭉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당신의 연봉이면 뭐 이 코카콜라 한 캔 사는데 몇 초 걸린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비교를 해줬을 때 당신의 연봉이면 인도네시아 이건 맞겠지. 인도네시아 44년치 연봉이라는 평균 연봉에 44년치.
그 말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세계적에서 따져보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연봉 3천을 가지고 내가 부자라고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니죠. 누군가는 부자겠지 당연히. 그러나 이제 이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 동남아시아에 가면 동남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그럴 만도 한 거죠. 44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한 노동자가 평생 일해서 벌 만한 돈이 내가 버는 1년의 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가나에서는 가나안은 얼마냐면 204년치 연봉이랍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는 약간 과장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정말 0.97%에 들어갈 거니까 좀 약간 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본질상에서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서만 잘 수 있어도 절반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79억 인구에 대해서 절반 안으로 들어와요.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사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죠. 한국 사람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글로벌로 보면 거의 내가 그렇게까지 몇 프로 안에까지 들어온다면 이 말씀을 편하게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 너도 안 돼 라는 말씀인 거죠. 3천만 원이면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니 너도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3천만 원보다 더 많은데 버는 돈이. 어쨌든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사실 이게 정말 적은 돈을 넣고 쳐도 꽤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나도 부자인 거예요. 내 주위에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서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 세계로 봤을 땐 나도 부자인 거죠. 그렇다면 저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청부론 그거는 사실 구약에서나 가능한 논리입니다. 구시대의 논리죠. 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윤리적인 결정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구약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주신 거는 신구약 중간사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거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두 파가 부활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하고 가서 부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게 사파가 아니라 정파 둘이서 감리교 장로교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부활이 있다 이쪽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아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다 보여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살아있을 때 보여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보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항상 축복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됐다라든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부에 대해 겹쳐서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이 여기서의 삶이 모두 다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달라지죠. 예수님 뭐라고 내세를 말씀하시잖아요. 오는 세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을 살 사람이 여기서 다 누리고 산다? 여기서 더 부하게 누리고 산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신 거죠. 너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좀 약간 천박한 느낌이 드는 천박한 자본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말이 잘 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는 걸 우리를 잘 산다고 표현을 해요. 저 지금 잘 사는 집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거다. 아니죠. 그게 living well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많은 거죠. 저 많은 집은 돈 많은 집이야. 부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잘 사는 집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거는 정말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사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청부론이나 부에 대한 축복은 구약에나 가능한 시절입니다. 부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부의 축복을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의 축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자의 죄를 우리는 묻죠. 이 부자는 무슨 죄를 졌나? 이 부자는 정말 착한 일을 했나? 묻는데 주님은
부자인 죄를 묻습니다. 네가 부자인 것 자체가 이미 죄인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상대적인 거기도 해요. 연봉이 얼마가 된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 부자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가 사실은 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합니다. 평생 매월 1,000만 원씩 벌어도 나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200~300으로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부자는 뭐냐면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 부자겠죠. 그거는 그 자체로 부는 그 자체로 죄라고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이건 천국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바로 여기에 걸려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 굉장히 편하게 읽었는데 지금 나같이 연봉이 이렇게 적은 사람이 내 나이 54세?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는 이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좀 약간 희망을 가져봤죠. 그 말씀하신 다음에 10장 27절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좀 살려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누리고 살지만 그거 내가 좀 살려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뭔가 위로를 찾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닌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 교회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하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거죠. 그래, 우린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도우면서 살자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 같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주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은 내가 굉장히 대단한 걸 하는 거야. 그래, 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도 내고 구제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보내고 이렇게 선교를 보내고 선교회에서 내가 돈도 보내고 막 우물도 사주고 지어주고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결국 만약에 그것이 자칫하다가는 내 의만 키우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도울 때 누군가를 내가 물질적으로 돕거나 교회가 도울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진 마음이죠. 좀 죄책감 같은 거죠. 내가 너무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놓을 수는 내가 삭개오처럼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좀 그런 느낌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감각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의 불행은 나로 인한 것이 됩니다. 내가 더 먹으니까 저 사람은 덜 먹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세상은 조금 더 우리가 늘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연결된 감각을 잃으면 뭐게 되냐면 타인의 불행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걸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악 같은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 같지만 그건 감사가 아니라 굉장한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감사할 게 아니라 미안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먹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먹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송하고 그 사람에게도 죄송하고 뭔가 내가 이걸 위해서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연결에 대한 감각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 저 사람 저렇게 불행한데 나 이렇게 행복하니 감사하다.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이렇게 나는 연봉께서 감사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굶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사로의 얘기를 보죠. 근데 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사로만 이름을 줬을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 이런 거죠. 고통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의 굉장히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첫 문장으로 유명한 소설 중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안나 까레니나잖아요. 거기에 보면 첫 문장이 그런 식의 표현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닮아 있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은 사실은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인 거죠. 아픔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나사로에게만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죠.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죠. 최후의 심판을 그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이런 거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같은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지금 시대에도 딱 맞는 말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일 거고, 나그네 된 자는 그대로 외노자나 난민에 대한 얘기겠죠. 나그네라는 뜻이 사실 그런 뜻이니까요. 헐벗은 자들은 노숙자들, 병든 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옥에 갇힌 사람들은 부당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철저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유는 성경이 오래 꿈꿔온 가치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자유는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흔하게 마르크스 경제에서만 얘기했던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념의 출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이야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될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자유도 충분히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이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한,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내 자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내 자리는 어딜까?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질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정말 축복일까? 여전히 축복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보다 구약에 있는 옛날 얘기만 들으려고 할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은 끊임없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려고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웹툰에서 송곳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죠. 선대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을 하죠.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쩌면 너희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대출도 많고 하니까 그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장인 장모님 굉장히 뭐 이렇게 사업하시다 보니까 뭐 집을 짓고 보니까 대출이 많잖아요.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빚도 능력입니다. 왜냐면 아무한테나 빚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 세상에 어디 아무한테 빚을 누가 줍니까? 그래 물론 어렵죠. 다들 어렵게 사실 거예요. 저는 뭐 다 어렵게 사시죠. 그러나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어렵게 살지만 그러니까 나는 어렵고 부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살자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것에 대한 내 태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송곳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송곳에 맞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편안한 것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늘 편안하다 이거는 내 마음이 무디었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인 거죠. 성경은 과거에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찌르는 송곳처럼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부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건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설교드린 것처럼. 물질이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믿고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구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거 우리가 그 다음에 보고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이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내가 너희에게 네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라고 했을 때 많이는 안 주겠지만 그러나 먹고 살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숨통 튀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 결단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소명에 대한 결단일 거예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니까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가 아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죄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